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좋은 예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고 나면 아멘. 그런 다음에 본인이 하고 상대방이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같이 얘기하는 거는 대화가 아니죠. 그죠? 네. 자,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이 당신과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손에 안 잡혀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취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6장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죠. 10절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 같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절기에 맞게 아침 성가대가 여러분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계속하셔도 됩니다. 날로 성장하고 날로 소리가 좋아지는 아침 성가대 보면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저는 그 자랄 때 한 번도 성가대가 없는 교회에서 자라본 적이 없어요. 전부 규모가 크거나 성가대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성장했죠. 심지어는 청소년기 이후에는 교회들이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런 교회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2006년에 그 개척을 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기타를 맸거든요. 안 믿으시네요. 이 사진이 있으니까 제가 기타를 쳤어요. 그러니 뭐 제대로 기타를 연주를 했겠습니까? 그 쉬운 코드만 있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니까 다 한 거예요. 혼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가 찬양하는 모습 자체가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12년째거든요. 우리 다음 주에 12돌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아침 성가대 우리 성가대원들은 외모도 봅니까? 약간 좀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못하다는 건 아니에요. 네, 이분들이 출중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찬양이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치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신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인간관계 참 잘한다,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은 꼭 그거를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제 안에 발생되면서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간관계 가까운 사람들하고 잘 지내십니까? 특별히 예수님하고 잘 지내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아주 가까운 사람 앞에서 늘 거울처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그래서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 부족한 것, 약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쥘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에서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오히려 또 다른 나의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주님 없이는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무력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구체적인 일상을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주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권위 안으로 자원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안에 자기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래요? 남편이 아내의 권위에 겸손하게 스스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스스로 자원해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주님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상사와 부하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전제가 돼서 서로에게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 너는 안 하면서 나한테 시키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준비돼서가 아니고 상대방이 갖추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할 몫만 나는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했냐 안 했냐 잘했냐 못했냐 받을 만하냐 못 받을 만하냐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라. 네.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사는 방법을 영적 전쟁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사는 방법은 뭐냐? 주 안에서 강건한 것입니다. 먼저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서 강건하라. 자, 이 말씀은 명령어입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그랬을 때 강건이 뭡니까? 강건하다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돌볼 수 있거든요. 내가 강건해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목사가 자꾸 아프면 성도들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큰일이에요. 살려주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교회를 성장시켜놨는데 자기가 병이 든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눈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뭐라 그래?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늙었고 제 목숨 가져가시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참 끔찍한 성도죠. 그 목사님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죠. 제가 존경하는 박종순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박 목사님 교회가 그래서 지금 목사님 건강하시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 동영상도 여러분이 볼 거예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깨끗하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축하 동영상을. 그런 은혜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어때요? 건강하면 좋죠. 특별히 건강하다는 게 육체적인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건,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우리가 인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강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는 말이에요. 음식이나 보약을 잘 먹으란 얘기입니까? 운동 꾸준히 하라는 걸까요? 다이어트 잘해서 늘씬하고 몸매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육을 많이 키우라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서 강건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으라. 이것이 주 안에서 강건하라 이 얘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으십시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주 안에서 강건하라. 이렇게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그리스도의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만물을 그분 아래 굴복시키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해야 될 영역에서 사탄을 정복하고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영역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을 덧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 안에서 강건함으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냐고요. 그게 이제 나온 얘기가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세 번역 올려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12절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신 것은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전영 집사님 미안하지만 저기 이거 올려주세요. 괜찮아요? 일부러? 네네. 어디까지 했죠? 네,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라, 이렇게 지금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꿔놓은 게 표준세번역이죠. 주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은 맞서 싸워야 할 상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누가 싸움의 상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네? 가끔 보면 싸움 말리다가 말리는 사람이 터지죠. 그런 경우 없어요? 저희 옛날 형이 그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는데 두 친구가 싸우는 거예요, 반에서. 남자애들이 막 열이 올라 있으면,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는 애들이 싸우면 여간에서는 안 싸우지만 주먹까지 오가면 무섭잖아요. 막 책상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의자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남자분들은 아시죠? 여자분들은 모를 거예요. 에이, 설마 그렇게 깡패도 아니고. 남학교에서 그래요. 그렇게 막 살벌하게 싸우는데 우리 형이 또 반장이라고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 말린다고 개입했다가 본인이 다쳐가지고 갔어. 걔네들 하나 다치고. 여러분, 싸움 말리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상대가 적이 바뀌기도 해요. 우리가 상대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대한민국의 상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북한을 아는 일 못지않게 북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씨름 경기를 수년 전에 TV에서 봤는데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연예인 어른들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 어른들 중에 빌비리만 나온 게 아니라 꽤 운동하는 사람들도 거기 섞여 있었어요. 씨름을 한 판 하는 게 아니고 몇 판씩 붙이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하는데 씨름하고 나서 초등학생이라고 우습게 봤는데 초등학생이 씨름 선수거든요. 씨름 선수들만 얘네들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막 다 하나씩 넘어뜨리는데 금방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운동 좀 꽤나 하는다는 친구가 나가서 이제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약간의 시간은 벌었지만 여전히 못 이기고 넘어가더라고요. 이 친구 승부욕이 있어. 다시 하자는 거야. 원래 몇 판 하는 거 맞긴 맞는데 다시 하자 그러면서 약간 힘이 올라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지는 거야. 한 판도 못 이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초등학교 씨름 선수라도 씨름을 위해서 날마다 운동하고 연습하고 씨름하고 상대를 계속 봐가지고 등치가 크고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길고 이런 거 보면 삿발을 어디를 잡고 어디로 흔들어야 되고 어디를 꺾어야 되고 상대방의 힘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그걸 다 아는 친구들한테는 적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씨름의 상대, 싸워야 할 상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우리 예과 아이들이 오늘도 한 25명이 넘었는데, 훨씬 넘었는데, 여러분들이 한 2배는 많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죠? 물론 개중에는 몇 번 듣는 분도 있지만, 이 말씀 듣고 내가 일주일 살아가리라 그렇게 마음에 여기고 단단히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이 시간이 헛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봐요? 여러분이 손해봐요. 여러분 영이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득이 없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열매를 못 맺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른 데 집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눈 감고 해야 돼요? 눈 뜨고 해야 돼요? 기도. 정답은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눈 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눈을 감고 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집중하기 위해서. 설교는 눈을 뜨고 들어야 돼요? 눈을 감고 들어야 돼요? 눈을 뜨고 들어야 돼요. 왜? 눈과 몸짓과 어투와 이게 다 여러분들한테 실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눈을 통해서 많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게 중요해요. 나쁜 거는 쳐다보지 마세요. 왜? 여러분의 눈을 주면 마음이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거는 눈을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여러분의 영이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와 있죠. 예?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오늘 찬양에서도 복음을 얘기했죠.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젠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결심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다. 나쁜 짓 안 하고 저 천국 가기까지 정말 거룩하게 살 거다. 그렇게 여러분 1000번을 결심해 보십시오. 일이 일어나나. 못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무력합니다. 주님 없이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는 말하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어떻게 우리가 신분을 바꾸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선함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거 그게 선함이에요. 빛의 열매들 중에 첫 번째 열매 착함, 선함. 그거는 내가 엄청 착해서 머리를 쓰다듬을 정도로 착한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내는 거 그게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잠재하죠. 그리고 내가 진실하게 살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고도 진실하게도 얼마든지 넉넉히 살아요. 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둠은 언제 물러갑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 물러갑니까?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이 임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와야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애를 썼지만 물고기는 잡은 게 없는 거예요. 애를 썼는데 돈 한 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애를 썼는데 사람들과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능력을 덧입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지 않고 그분 안에서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볼 줄 아는 눈도 안 열리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도 없어요. 남한테 관용할 수가 없다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너는 왜 그렇게 거칠하냐? 교회 맨날 다녀도 왜 이렇게 까칠하냐?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너만 보면 차갑다. 어둡다. 네 얼굴 보면 내가 교회 다니겠냐? 이런 말 나오는 거죠. 내가 노력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씨름의 상대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바울은 우리의 대적은 뭐라고 그래요? 악한 영,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상대라고요? 마귀. 악한 영이 우리의 상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만 해서 그 사람 멱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예? 그걸 모르면 맨날 속는 거예요. 왜? 마귀는 전략이 있어요. 우리는 전략이 있어요? 없잖아요.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여기 써 있어요. 간계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간계. 간교한 계략이에요. 얼마나 간교하면 간계라고 했겠어요. 그냥 계략 그러지 않고 예? 간교한 계략이래요. 간교화되는 건 뭐예요? 마귀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뭐예요? 참소하는 것과 미혹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미혹해. 한마디로 말하면 속인단 말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는 마귀가 세상에 온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죠. 성경에서 자주 얘기하는데 제가 이 강단에서도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입니다. 네, 도둑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도둑에. 사단 마귀는 뭘 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훔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훔칩니다. 여러분 것을 도둑질합니다. 파괴합니다. 깨트립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 이들의 가장 주된 목표입니다. 교회를 깨고 가정을 깨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피폐합니까? 어느 나라들이 피폐하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진 나라들이 피폐한 거예요. 어떤 나라는 나라 자체를 사탄에게 바친 나라도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 그 나라가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얼마나 더 잔혹한 삶을 살았겠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누구한테 바쳤어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김일성 주체 사상교환이에요. 김일성한테, 김정일한테, 김정은한테. 아니요. 그들 뒤에 배후에 있는 영에게, 악한 영에게 바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이해할 때 나라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종교 집단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단이에요. 교주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서 있을 때 몸 떠는 거 안 보이세요? 자살할 때도 누구한테 죄송하다고 그러고 죽어요. 기아 때문에 밥 못 먹고 죽는데 자살하는 거야. 밥을 먹을 게 없으니까 여자가. 그런데 그 나무판에다 뭐라고 쓰고 죽어요? 어버이 수령께 죄송하다고 그러고 죽고 자살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봉착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사과하고 죽겠어요? 대단한 신앙인들입니다. 대상을 잘못 믿어서 그렇지. 그렇게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마귀의 전공은 속이는 일이에요. 마귀가 온 것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 겁니다. 이런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뚜렷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하는데 다른 데서 찾으려고 엉뚱한 데서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방법으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어요. 마귀가 뭘 하는데? 여러분 삶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파괴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놔두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도 보내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그래서 아내를 협박해요. 아니 육신의 생각을 가진 소위 교회 오빠가 누구의 남편이죠? 예?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교회 오빠라고 보통 호칭하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각을 가진 교회 오빠도 때론 아내를 협박합니다. 너 교회 그렇게 자꾸 나갈래? 남편은 인간적으로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한테 다른 일에 있어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교회, 예수님, 성령님 이러면은 싫은 거예요. 뭐겠어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오빠 배후에, 교회 오빠 배후에, 남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는 남편을 상대하면 안 돼요. 그래, 너 네 맘대로 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끊어! 끝장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배후의 세력, 남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알고 남편을 그거 알고 나서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 남편이 긍휼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도 어찌할 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지는 거고 이 사람도 힘듭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 오신 주님, 아내 남편에게도 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국가 간 돌아가는 일을 지켜봐도 그렇습니다. 북한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뻐요, 미워요? 밉죠. 그러나 미워하면 손해예요. 북한의 지도자들과 북한 동포들을 떼어보라고 하는 것은 고위공직 탈북자들이 일치하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도부와 일반 동포들, 북한 동포들을 떼어서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곳에서 포갑정치로 인권을 누린당한 상태로 김일성 주체 사상교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굶주리며 숨죽이며 사는 북한 동포들은 2,500만 명, 2016년 기준으로요. 2,500만 명이나 됩니다. 물론 탈북해가지고 온갖 지역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북한 최고의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어떤 여성 대학생이죠. 졸업한 사람인데 여성의 스토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김일성 대학은 우리나라 서울대학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기도 좋은 대학이에요. 그런데 그 대학에 들어가면 뭘 주는 줄 아세요? 교복을 줍니다. 한 벌씩. 근데 그 교복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교복이 입고 다니기에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너무 천이 엉망이야. 왜? 단체로 주는 거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주는 거예요. 그거 입고 다니는 학생은 없대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옷을 사야 되는 거예요. 사는데 거기서 준 거하고 좀 나은 거를 찾으려고 보면은 어떤 건 비싼 거는요 10배 비싸대요. 자기 개인 돈으로 사야 되는데. 근데 한 벌 입고서 땀나고 뭐 더러워지는데 한 벌 입을 수가 없잖아요. 두 벌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애들은 대학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김일성 대학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국비로 뭐가 대주지 않겠냐. 그런 거 없대요. 어렵대요. 굉장히. 그래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잘 내든지 그 중에는 기부하는 애들도 있나? 그것도 처음 들었어요. 북한에서도 김일성 대학 들어가는데 돈을 많이 내면 들어갈 수가 있대요. 많이 내겠죠. 정말 많이 내겠죠. 그러니까 빈부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교수 월급도 주고 학교 운영을 한대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나라가. 뭐 나라 어렵고 힘들고는요. 사실 인공위성 하나 찍어보면 알아요. 그 지역 평양의 일부 그 지역만 불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전부 시커먼 데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우리는 온 사방이 숲 이런 데 강원도 깊은 숲 이런 데 빼놓고는 온 사방이 전기가 다 보여. 인공위성을 쓰면 남한은 막 불이고 위에는 평양시 일부만 불이 들어와 있고 그것도 너무 어두운 너무 그 밤이 돼버리면 그것도 꺼져요. 네? 그런 데가 북한이에요. 전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가난과 빈곤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죠. 그런 북한에서 이 김일성 대학을 다니는 처자들이 자기 집이 지방에서 올라온 애고 처음에는 돈을 대줬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돈을 못 대주면은 걔 중에는 그런 데는 거예요. 스폰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기가 막히더만. 예? 유부남을 찾아요. 그래서 대가를 주고 지원을 받는 거야. 그 똑똑한 친구가 똑똑한 대학이 최고의 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죠. 그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북한은 2013년 6월에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 규범인 우리는 헌법이 제일 위잖아요. 그거보다 상위 규범이 있는데 당의 유일 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이거를 39년 만에 개정했어요. 여기서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관련 내용을 완전히 삭제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뭘 집어넣었어요? 주체 사상으로 모두 대체했어요. 원래도 주체 사상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과거에는 공산주의 강조를 많이 했고 공산주의를 지우고 사회주의를 넣은 다음에 사회주의까지도 마저 연결된 부분들을 다 삭제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기서 포커스는요. 김일성 가문의 백두혈통 계승을 명문화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이단입니다.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김일성 주체 사상교로 무장되어 있는 이단입니다. 제일 큰 이단이죠. 왜? 인원이 많으니까. 2,500만이 신봉하니까. 이 집단은 기독교 박해를 전 세계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오랫동안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가 북한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무슬림의 어느 나라도 북한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생존할 수 없는 나라. 거기서 몇십 년을 북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도와주고 그랬던 목사님 있잖아요. 캐나다에. 그 목사님 한동안 거기 감옥 노동교화소에서 엄청 고생하다 나오셨잖아요. 아시죠? 예. 결국은 여론 압박 때문에 풀어주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6명인가가 거기 그대로 있다면서요? 못 풀려났어요. 지금 미국 사람인 한국계 미국인 셋은 풀려났죠. 나라가 크고 힘이 있어 봐야 돼요. 그렇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는 거죠. 남쪽은 우리가 얘기하면 말 들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쏜다 그러면 꼼짝 못한다. 다루는 거 다룰 줄 아는 거예요. 깡패 두목이 다룰 줄을 아는 거야. 그런데 이 나라 국민은 어떻습니까?
속아요. 쉽게 미혹됩니다. 여론조사가 사실이라면 얼마 전에 북한 지도자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몇 번 웃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하니까 온 국민의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신비하게만 봤던 존재가 우리와 똑같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순해 보이고 좀 담백해 보여. 부드러워 보여. 자신들이 생각한 마귀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매력도 있어 보여. 팬클럽이 생겼어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이 친구들은 말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들인데 수십 년간을 똑같이 했거든.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자기도 그랬고. 지가 말하기 어려우면 부하가 말해요. 딴 놈이 말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딴 놈이 막 얘기해. 결국은 그 압력에서 나오는 얘기지 여기에 절대 권력을 빗기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북한은요. 그럴 수 없는데 왜? 김일성 주체 사상교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교주의 말을 안 듣고 누가 감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저놈 죽이라 그럼 죽는 거죠.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간에는 권력 2위가 안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대요. 권력 2위가 되면 언제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죽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권력 2위는 안 되고 싶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그러던 그들이 최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한 말 때문에 본래 모습을 드러냈죠. 지난 14일 국회에서 이 사람이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은 결국 김일성 가문의 세습 통치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태영호 씨가 주장해서 이 사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한영 씨라는 사람도 결국은 바른 소리하고 북한 그 지도부에 대해서 뭔가 공개하고 이렇게 하다가 암살조를 보내서 죽었거든요. 우리 한국 잘 보고 못해요. 목숨 걸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가문의 세습 통치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체제 안전 보장 이거 해주면 안 된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려면 군사적 옵션이나 국가적 경제 제재를 밀어붙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 체제와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면으로 반박하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전 몰라요. 이분은 전문가일 뿐이고 또 어떤 편에서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의견이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려고 여러분한테 이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뭡니까? 상대를 볼 때 상대만 보면 안 된다. 눈에 보이는 상대만 보면 안 된다.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 돌아가는 언론의 얘기도 마찬가지. 국가 간의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각 영역마다 세워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시각을 가져야 문제를 극복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라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악한 영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영혼 구원은 굉장히 치열한 영역입니다. 여러분 남편들 혹은 아내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가까운 사람, 가족 전도는 가장 어렵습니다. 어느 여자가 남자 구원하겠다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남자가 예수를 안 믿어 끝까지. 어떤 분이 어느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는 한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나라를 그렇게 비유했다는 건 뭐예요?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화 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후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분별하고 상대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악한 영들이 우리가 상대해야 될 궁극적인 원수라는 것을 상기시키죠. 그리고 상대해야 할 대적들을 나열합니다. 올려주시겠어요? 자, 다 같이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일,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도 내가 넘어지거나 지쳐서 주저앉지 않고 그대로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런 말 있죠? 섰는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는 줄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해서 극복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어떤 사람의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에 앉혀놓고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야, 섰다 이제. 선 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양육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를 주의하는 거, 살피는 거는 우리 평생 동안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쫓는다는 거는 그런 일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 예수님의 모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다 같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그냥 부어주지 않았어요. 기름 붓듯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부어보셨어요? 식용유 같은 거 부어보셨어요? 어떻게 부어요? 철철철철철 붓죠? 그렇게 붓듯 부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원한다면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부어줬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듯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겸손히 구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이기도 해요. 예수님께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뭐가 떠오르겠어요?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에 적합한, 우리의 상태에 적합한, 우리의 처지에 적합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필요에 따라서 튀어나와서 그것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길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 때 어둡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답답하고 처지는 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딱 비춰주니까 어디로 걸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저리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불을 비춰주셨으니까 그냥 가자. 그냥 한 발 걷자. 여러분, 교회가 12년 될 동안 우리가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었는데 어머니 오시고 그 다음에 없었잖아요. 교인들은 결국은 찾은 거 아니에요. 구한 거 아니에요. 두드린 거예요. 저랑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교회 섬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두드린 거 아니에요. 거절도 당하고 또 예스도 받고. 그래서 교인들이 며칠 시작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불리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 모이는 일입니까? 지금 교회들이 열심히 건물도 지어놔도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님,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보여주면 하나 걸은 거예요. 또 하나 보여주면 하나 걸은 거예요. 마스터 플랜을 보여줬으면 아마 건방 떨었겠죠. 그래, 나는 12년에는 여러 7군데를 우리가 돕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도울 곳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교인들이 우리 항전직이 14명이 생길 것이고 집사님들 16, 자 30명의 재직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교인들은 100명 가까울 거지. 애들은 40명, 50명이 모일 거야. 2층도 우리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강소교회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나한테 약속하셨어. 나는 그냥 기다리면 돼. 그런 말씀 연구를 그렇게 했을까요? 기도를 그렇게 매달렸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달라고 구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좀 더 보여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에서 믿음의 발을 내밀면 됩니다. 말하라고 하는 거 한마디 말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버리라는 거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에요.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능력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힘을 합하여 하고 오랫동안 매달려도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부어졌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달라고 요청한 바도 없고 그렇게 부음받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되는데 풍성하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히는 이유는 항상 뭘 확인해야 돼요? 제대로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붙어 있다면 뭘 확인해야 돼요? 혹시 가지치기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 삶 가운데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또 뭘 봐야 돼요? 깨끗해야 되거든요. 예? 나무가 벌레에 의해서 먹거나 피부에 여기에 그 나쁜 균이 침투했거나 그러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소독을 해야 돼요. 소독과 전지, 가지치기와 깨끗게 하는 것은 가지가 된 내가 반드시 필요한데 주체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농부가 해야 돼.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치기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소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죠. 주체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구하는 건 내가 구해야 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쉽잖아. 내가 안 죽고 싶잖아요. 내가 열매를 맺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님께 붙어있는 것뿐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가지치게 해달라고 그러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내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나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 그게 성장하면 하나님의 필요까지도 함께 구하게 되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충직한 청지기가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곳이 어딘지를 자기가 찾게 되고 그 일을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거죠. 왜? 당신의 마음과 일치하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돼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무슨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날이 나오는데 악한 날은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사탄과의 최후 결전의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비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몸에다 부착하고 들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올려주십시오. 그림. 자, 좀 재밌는 그림이죠? 여기 꺼주시면 좋겠는데 강단 쪽에. 네, 설교단 꺼주세요. 네, 잘 보이시죠?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글씨는 안 보이셔도 돼요. 자, 뭘 가지고 있는지 절 따라서 하세요. 오늘은 어린아이가 되시는 거예요. 자, 두 손 다 있으시죠? 반짝반짝 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올라갈게요. 자, 머리 만지세요. 뭐예요? 구원의 투구. 따라서 하셔야죠. 구원의 투구. 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들고 믿음을 가질 때 내 머리를 보호합니다. 머리 중요하죠? 머리가 깨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네.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의의 흉배라는 것은 의로움이라고 하는 가슴마기를 말해요. 자, 가슴에도 역시 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당하면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라는 건 뭐예요?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조화로운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뭐라고 불러요? 너는 의롭다.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죠. 그렇죠?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일 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왼쪽 손을 이렇게 밀면서 믿음의 방패. 방패를 들고 계신 거예요.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적들이 쏘는 불화살. 여러분 강력하기 때문에 불화살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떨어지면 거기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영역으로 이게 문제가 확대되는 게 그 사단의 공격이에요. 유혹도 그렇죠. 그죠? 네. 미혹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우리한테 올 때마다 나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죠? 나는 말씀으로 이긴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방패.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방패. 그래서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혁뒤를 생각하시면서 진리의 허리띠.
네, 진리의 허리띠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남자들은 여러분 힘 못 쓰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혁띠를 딱 잡고 끌어당기면 꼼짝없이 따라와요. 힘센 남자들도 오늘 의심스러우면 남편들한테 해보세요. 혁띠를 쫙 잡고 이렇게 끌어당기면 남자가 온다니까요. 이게 힘을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저는 혁띠를 꼭 매는데 젊은 분들은 보니까 혁띠 잘 안 하는데 저는 혁띠를 꼭 하거든요. 이게 딱 지탱해줘요, 몸을요. 전체적으로. 균형도 갖추고. 근데 이 혁띠인데, 다른 사람들은 총이나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칼을 여기다 찾겠죠. 그죠? 그런데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두르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발쪽을 가리키면서 발에 복음의 신. 어떤 복음의 신이냐? 평화의 복음의 신이에요. 다시 시작. 평화의 복음의 신. 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평안이 먼저 안 있으면, 여러분 누구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보세요. 누구하고 다퉈보세요. 말씀 못 전합니다. 그 사람 구원을 놓고 기도 못 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화를 신을 때는 평화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구 사이에? 그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오늘 이따가 가교라는, 우리 교회 2층이 가교죠. 가교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주보에다 설명을 해놨는데, 우리는 누구냐면 브리스 빌더스예요. 브리스 빌더가 뭐예요? 브리즈는 다리잖아요. 빌더스는 세우는 사람, 다리 만드는 사람, 다리 놓는 사람이 브리스 빌더스거든요. 우리는 다리 놓는 사람이야.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와 그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 그리고 성도 중에 성도가 관계가 어려워.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에 자기가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용서의 다리, 화해의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2층에 이 가교라는 단어는 이따 설명할 거니까 어쨌든 이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일부러 안 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네, 이것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네, 이제 불 켜주시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지금은 방어용 무기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공격용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좌우에 날이 서 있어요. 이 검은 한쪽만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좌우에 날이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죠? 나의 실제가 돼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무기는 있는데 무기를 써본 적이 없어. 총잡이인데 총알을 어디다 넣는지 몰라. 견습 총잡이야. 영적 싸움을 하는데 믿음의 방패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몰라. 밑으로 내려야 되는지 위로 올려야 되는지 옆으로 제껴야 되는지 몰라. 무거워서 들어보니까 팔이 저려.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초등학교 씨름 선수에 넘어가는 일반 연예인들, 운동 많이 해봤자 소용없는 연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영적 싸움에 능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강건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죠? 주 안에서 그게 강건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해야 될 적이 악한 영이라는 것, 그 배후의 영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배후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음란의 영, 분열의 영, 만몬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배후에 그런 것들이 다 작동하면서 나라를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것들이 여기저기서 들추어지고 있어요.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어야 돼요. 거룩으로, 주님의 나라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으로 사용돼야 돼요. 근데 잘못되면 거기에 오염돼요. 더 더러움을 타요. 더 나쁜 쪽으로 끌고 가요. 강단에서 그런 예들을 제가 들고 싶지 않아요. 그 신문에서 한번 보면 빨리 지나가세요. 너무 열심히 추적하지도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거기에 끌려가요. 예? 알아듣는 분들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모르는 분들은 어차피 모르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고.
영적 전쟁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십자가에서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재미있는 거는요, 마귀를 정복하고 승리하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마귀가 공격을 하면은 그거를 잘 막고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해요. 왜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은 싸움이니까. 이미 이겨놓은 거니까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거는 패잔병의 총알에도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전쟁에서는 끝난 거예요. 이긴 전쟁이야. 그러나 패잔병이 총을 겨누거나 단칼을 꺼내거나 여기 있는 송곳을 하나로 찔러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공격당할까?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은 우리 몫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죠. 마귀는 자기가 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멸망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진리 가운데 의를 행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마귀의 간교한 계략에도 빛의 자녀들답게 선하신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빛의 열매들을 맺는 거죠.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로운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거를 설교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배웠는데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내가 바꿔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주님이 바꾸기로 한 이 일에 대해서 제 마음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선포하고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게 돼요.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자꾸 안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안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마귀와 전쟁하는 일은 이와 같이 삶의 태도의 열매들, 태도의 변화들에게 달려 있어요. 누구를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모든 핍박과 유혹에도 진리 가운데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조화로워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신이 잘 무장되어야 잘 싸울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 가운데 공격용 무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십시오. 그렇기 위해서 양육받고 말씀을 외고 성경을 읽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하는 거 다 이게 그 공격용 무기로 갈고 닦는 시간들입니다. 내 삶에 공격용 무기가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끓어오르는 탐심과 정욕이 올라올 때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할 수 있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 내가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나는 어두움을 뚫고 빛으로 나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불행한 집이 아니야. 우리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어두움이 물러가기 시작했어. 우리 집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증상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증상들을 하나씩 깨트리기 시작하는데 증상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항전직 분들 받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14분이 이제부터 간증을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거저 여기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10년, 8년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물론 아주 짧은 간증에 불과해요. 이분들이 어떤 분은 4장도 썼어요. 4페이지도 썼는데 줄여야 될 거예요. 양을 2페이지로. 더 듣고 싶으면 여러분이 요청하세요. 아무개 권사님 간증은 더 듣고 싶습니다. 그 3분 정도가 요청이 오면은 토크쇼를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나누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항전직 분자부터 본을 보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바꾸고 또 어떻게 계속 바꾸어 가시는지를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도 이해하시고
이분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려면 치열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용사들은 치열한 기도는 반드시 필수 과목이에요. 아니, 삶의 모델이고 패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오기까지 헌신하여 드렸던 모든 간절한 기도들은 다 그래서 우리한테 실제적인 열매를 맺힌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방법,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래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힘쓰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래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깨어 구하기를 힘쓰는 것,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건 이성이나 의지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진심으로 오래 기도하면 일상 속에서 깊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힘써 깨어 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세상적인 정욕과 탐심을 넘어서 내 생각과 의지를 뛰어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로 들어가야 기도할 때 응답이 잘 되고 응답이 큽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일단 일상적인 용어밖에는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회개는 주님이 일하시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실하게. 여러분 혼자만 있는 시간 해도 되고 남들 기도할 때 옆에 껴서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진실함으로 낱낱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마음에 미워했습니다. 그 사람을 라가라고 욕했습니다. 골빈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어줬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위로부터 임한 능력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강건해졌죠. 속사람이 튼튼해졌죠. 그래서 기도할 때 힘이 있어요. 그렇게 힘있게 깨어서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기도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당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안 돼요.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는 진심으로 오랜 시간을 기도하다 보면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기도해요.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더 확실한 건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로 내 혀가 구부러져서 막 나오면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 받기를 원하면은 양육받고 훈련받는 시간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방언 기도가 금방 우리에게 오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주님과 나의 기도가 연합되기 때문에 많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내 생각이나 의지를 뛰어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가 역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바울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요.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말고 떠올려주는 성도들 다 이름을 알으면서 오늘 처음 봤는데요. 그분 이름도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뒤쪽에 앉아있던 그 성도요. 검정색 셔츠를 입었던 그 형제 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고 하면은 또 그 형제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축복하는 거예요. 네? 위에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승리하는 기쁨, 함께 세워져 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영적 무장으로 무장이 안 된 사람들은 동료가 안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적이 될 수 있어요.
자기는 모르고 요리를 해주겠다고 칼을 휘둘렀는데 옆에 사람 찌를 수 있다니까. 네? 음식에다 자기 손가락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 먹자는 거예요? 못 먹자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다 그냥 요리 시간이고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심한 경우에 다른 사람 찌를 수가 있죠. 자기는 무장해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준비가 안 돼. 연습이 안 돼 있어. 그러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교회 밖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내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내부의 적 가장 무섭습니다. 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약점도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도는 공동체적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공동체 영적 분위기도 잘 읽어야 돼요. 지금 우리 영적인 상황에 우리 교회에는 어떤 흐름이 있나? 어떤 부분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해야 되나? 왜 요새 형제들이 자꾸 다투나? 왜 요새 자매들이 티격태격하나? 여러분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저 자매가 말을 잘못했네. 왜 그렇게 했어? 좀 좋게 말을 하지. 아이고 형제가 좀 너무했네. 일 처리를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 되겠어? 여러분 그런 설명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활동들에 대해서 눈치채야 돼요. 말은 여러분이 공감해 주세요. 아이고 참 그 형제가 왜 그랬어. 아유 속상했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라니까요. 그때 가르치지 말라고요. 야, 그러니까 네가 좀 참았어야지. 그때 가르치면 일이 더 커지는 거야. 공감해주고 뭐라고 그랬어요? 동조해주지는 말라고. 공감해주고 동조해주지는 마세요. 그렇지만 공감은 해주세요. 상담적인 건 공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 하나, 공동체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그 배후의 영적인 상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이 사람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네? 감옥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길 원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치열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누가 여러분의 주의를 끌더라도 여러분이 주의를 안 주시고 이렇게 집중해 주시는 거는 저를 정말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예배할 때 초반에는 제가 방해를 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섬기고 예배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혹시 방해가 되는 것 같으면 눈 뜨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예배의 분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때는 눈 감으시면 안 돼. 눈 감으면 내 설교 듣기 싫어서 눈 감나?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지. 아유 도대체 몇 시야. 시계. 애는 또 솔직하잖아요. 다 끝났어? 물어본단 말이지. 완전히 판을 깰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죽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영적인 지금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로 갖고 우리가 잘 주 안에서 강건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기도는 공동체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어떤 상황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 전하는 거 손해보지 않도록 저를 많이 죽입니다. 무슨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건이 있으면 옛날 성격 같으면 우리 어머니가 저를 잘 아시죠. 제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으면 그거 따지고 문제 잡고 싸울 수 있어요. 제가 정당하다고 정당한 논리를 이미 가지고. 근데 말씀이 가까워지고 주일이 가까워질수록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맡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저를 세웠지 저 때문에 성도가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치열한 이 영적 다툼에 여러분이 참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잘 준비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여러분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로 우리가 맞선다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저앉지 않고.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 그들이 사는 모든 일터와 땅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으로 덧입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영적 전쟁,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것을 영적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서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맞서 싸워야 될 악한 영에 대해서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무장으로 내가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 부어주셨던 기름 붓듯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길 원합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상대에 대한 악한 영에 대해서 깨닫고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역들,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침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 의로움과 착함과 하나님 아버지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